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2014년도도 얼마 안 남았죠. 한 해가 다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좀 회고해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고 했겠죠. 교회 시간표 상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벌써. 3주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는 이제 대림절부터 교회 마지막 절기까지입니다. 대림절이란 게 뭐냐면은, 대한다는 게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그죠? 바라고 기대하는 게 이제, 대자죠. 림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신 걸 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임재한다는 거죠. 대림이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대림이에요. 그게 대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대림절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 대림절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로는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성탄절이라요, 그거를. 또 성탄절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성탄절이 있고 또 동방정교라든지 다시 말하면 정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스크바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소련에서 믿었던 그쪽 러시아 땅으로 가서 믿었던 그거는 동방정교라 그러고 그리스 지역에 가서 이렇게 믿은 정교는 그리스 정교라 그래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은 이제 천주교부터 나왔죠. 천주교하고 달라요. 정교는 기독교예요, 일종의. 기독교로 포함시켜요. 완전히 확실하게. 근데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님 안 믿는 기독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주로 라틴어로 막 얘기하고 앞에 있는 인도하는 사람이 향로불 피우고 막 연기 올리고 불교에서 믿듯이 막 여기 옆에 촛불 막 켜놓고는 그 막 향불에 막 의지하고 분위기상으로 이렇게 믿음을 주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서갖고 예배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을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 죽어요, 완전히. 뭔가 될 것처럼. 그리고 하는 짓은 뭐냐면은 12제자 이렇게 상 만들어 붙여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키스하고 그러면서 복 받아오려고 복구하고 있는 게 그게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말하느냐? 1월 6일 날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안 하고 주님이 나타난 절기라 해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대림절 하다가 성탄절 오고 그 며칠 뒤에 열흘 정도 있다가 주현절이라고 또 해서 두 개 다 인정 같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쭉 온 게 성탄절 후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간 쭉 나가죠. 그러다가 뭡니까? 이제 오순절 날이 오죠. 그 이제 오순절 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성탄절 오고 사실은 이제 주님이 고난 받잖아요. 고난절, 고난주간 오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뭡니까? 이제 저녁 기도하면서 오순절 날이 오죠. 오순절 첫 번째부터 몇째 해가지고 한 20번쯤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대림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림절 기다릴 전에 교회력 마지막 주간 딱 끼워놓고 시작한 지가 이제 새로 해가 바뀐 거예요. 그게 대림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교회력 마지막 주간까지가 교회 1년이에요. 전부 누구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주제로 한 내용이란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마치 절기로 1년을 늘려놓은 게 교회력이라 그래요, 그거를.
지금은 주님 기다리는 절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고난받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뭡니까? 저녁 기도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쭉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 마지막 주간에 와요.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3주 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대림절 후 셋째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지났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 바뀌었다니까요. 교회 절기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냐?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제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 이걸 쫙 잡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빼면 말이 안 돼요. 군대 가는데 총 안 주고 싸우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질과 근본을 빼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우리가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감리회,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성회. 우리가 전부 믿는 게 뭐냐면은 전부 그리스도, 기독이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장 근본적으로 믿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 조계종. 불교 믿는 거 부처를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부처 불자니까. 대한마호메트교. 이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런 건 없지만은 모슬렘 아닙니까? 마호메트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정체성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감리회,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죠.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놓친 단체가 있다니까요. 기독교 안에. WCC 운동이 그런 거예요. 대한모든교 장로회, 대한모든교 감리회 이래 돼버렸어요, 지금. 불교에도 비리 있고, 무당에도 비리 있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종교통합주의란 말이에요. 참, 위험한 생각들이죠.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또 이게 인정하는 게 반이 넘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문제죠. 우리가 다행인 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쪽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어떤 사람이 곤란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하고 부르짖단 말이에요.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무슨 사건과 내용과 이유와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 다 있겠죠, 인생에. 그런 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생 스토리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 스토리가 결국은 귀결되고 만나는 것이 어디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되면은 그 사람 성공했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집중해서 만나야 돼요. 반드시. 이 자리는 다 만나신 분들이 모인 거예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집중됐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본인도 확신하셔야 돼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 가지고 주시면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신 거란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제 완전히 해결 안 됐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문제 해결됐습니까? 진행 중이죠. 공사 중인 인생이잖아요. 아직도 철근 골절 잘라내야 되고 바닥 갈아야 되고 변기통 다시 뚫어야 되고 하수도 배관 설비해야 되고 할 일 많아요. 여러 가지 지금 쌓여있는 거 부정한 거 투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중요한 거는 뭐냐? 나는 공사 중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거 자꾸 바라보면은 부끄러워서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난 것이고 그분이 내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이 진짜로 우리 생각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완전히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요. 예? 이거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뭐하고 왔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이건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잡아야 돼요.
다른 거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잡아야 돼요. 방주 밖에 들어가서 헤매면 큰일 납니다. 방주 속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방주 속에서 서로 저녁 먹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거기 있는 변 치우라고 그랬는데, 서로 싫어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노아가, 야, 쌤하고 하면 저기 가서 코끼리 변 너무 많더라. 좀 걷어가지고 바다에 좀 부어. 냄새나서 못 살겠어, 내가 지금. 요새 머리가 아프다. 이런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치고받고 싸울 수 있거든요. 이거 알 수 없잖아요. 1년 1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죠. 먹다가, 건초더미 먹다가, 도대체 맛이 없어. 맨날 먹는 거, 밀을 거기다 싸놨을 거 아니에요. 먹다가 보니까, 맛이 없어. 이거 좀 뭐 색다른 거 없어요, 엄마? 좀 맛있는 거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짜증 낼 수 있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났다는 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날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러냐? 한 해 동안 이제 한 해 절기도 사실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들을 감아보면요, 우리가 그 속에서 뭘 추구하고 사냐면요, 주로 승리를 중요시하고 성공을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좀 쾌락과 막 물질과 이런 중심으로 막 향해서 삽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신들 인생이란 게요, 사실은 동기란 게 뭡니까? 전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동기가 충만하면 큰일 나요, 사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동기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는 이유가 자기 동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향해서 살아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쾌락을 느끼고 자기가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향해서만 살고 다른 거 관심 없이 살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방향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뭐냐면은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정말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란 게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돼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떠냐면은 참된 기쁨과 행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꾸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날수록 자꾸 그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 것은 전부 틀린 거거든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말로 맘몬이라 그러고요. 이 승리라고 하고 성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 헬라 말로 니게라 그러면 니케. 유니게라고 있잖아, 유니게. 유니게가 디모데 엄마가 유니게거든요. 할머니가 로이스고. 근데 유니게 뜻이 뭐냐면은 유라고 하는 거는 좋다는 뜻이, 굿이란 뜻이고 니케라는 뜻은 빅토리란 뜻이에요. 승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니케가요, 니케가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나이키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많이 들었던 그 신발 이름 나이키, 모자 이름 나이키, 샤츠, 티셔츠 이름 나이키. 그게 니케라니까요. 그게 뭐냐? 승리의 여신. 우상이에요, 우상.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추구한단 말이에요. 만몬을 추구하고 니케를 추구하고 살아요. 왜?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나에게 집중하라 그래요, 항상.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전부 니케에 집중하고 만몬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와갖고도 지금 그거를 미련을 못 버리고 똑같이 롯의 부인같이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니케를 바라보고 만몬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상 바라보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세상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참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한 명이냐?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고 맹인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바디메오라고 그러거든요.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사람도 역시 출신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의미예요. 이 성씨 이름이. 이 이름 자체가 바디메오 이랬다는 말은 아버지처럼 살았던 운명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바디메오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앞에 딱 만나가지고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거짓 맹인 앞에 멈춰서가지고 뭐냐? 뭘 원하냐? 물었더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고쳐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건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외쳤던 그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이 믿음과 어떤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이 거짓맹인 바디오마가 그렇게 주님을 찾았는가? 또 그런 찾았을 때 어떤 응답이 왔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뭐고 진짜 응답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걸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요. 지금 전부 만몬 섬기고 니께 섬깁니다. 나이키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래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유익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은 뭐라 하냐? 야, 하나님 없어. 니를 유익하게 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사단은.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도 눈이 밝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야, 네가 너를 집중시켜. 니를 강조시켜. 니를 강화해야 돼. 이게 불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니만 복 받으면 돼. 니만 응답 받으면 최고야. 이거 강조합니다, 자꾸.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요. 그게 뭡니까?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우리 살리고.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을 강조한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나는 어느 쪽인지 냉정하게 봐야 돼요. 나중에 상급 다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죽으면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공력이 다르다 그랬어요. 금의 공력이 다르고 은의 공력이 다르고 풀의 공력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구원은 다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구원 받았어요, 이미. 죽어봐야 구원 받지 하는 건 천주교 내용이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딱 집어넣어줬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상급이 다르다니까. 여기서 대강 믿은 사람, 그 다음에 그냥 내 유익만을 강조한 사람은요, 구원 받았는데, 저 풀의 공력처럼 그런 데 가서 살겠죠. 근데,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내 이 땅에서 내 한 목숨 걸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걸 결단을 해나가는 사람은 금년보다 내년이 다릅니다. 내년보다 그 내후년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행복지수가 달라요. 분명히 그래요. 이 땅에서조차도 행복지수가 달라져요. 죽어서는 말할 것 없고 이걸 우리가 잘 잡고 다 승리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저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축복 받기를 원해요. 지나간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공사 중인 인생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놓고 자랑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공사 중이에요. 알고 보면은. 자, 우리가 자랑할 정도 되려면 그리스도 수준까지 가야 자랑합니다. 있습니까? 이분 중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공평하게 똔똔이라고 생각하자고. 요새 보니까 뭐 또찌 개찐인가 뭐 있더라고. 또찐 개찐인가. 그게 그거지 뭐. 키재봐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뭘 남사스러울 게 있고 뭘 부끄러운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자. 이거 오늘 결단을 할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오늘 바디메오가 받은 축복 이유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요. 첫째, 바디메오가 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이유 첫 번째는 바디메오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축복이에요. 바디메오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은혜를 받았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이 뭐냐면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재앙을 받았다고 볼 정도로 눈을 못 보게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지예요. 경제력도 없고, 맹인이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한 가지 딱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냐. 예수님이 당연히 다윗의 자손인데. 그때 당시는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 사람들이 누군가 봐야 돼요. 보세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70인 제자라 그랬어요. 그 70인 제자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120명의 문도라 그랬습니다. 120명까지도 제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간 사람들이 500제자라고 말했어요. 이 500명까지가 제자의 범주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 이 500명의 사람들과 500명 이외에 예수님의 500 이외의 기적 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죠? 5,000명의 사람들. 그죠? 500의 기적 때 떡을 먹고 거기 남은 강주에 12명이었더라 할 때 5,000명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5,000명의 숫자가 누구냐면은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이래 됐어요. 부인들 있을 수 있잖아요. 10,000명 되죠? 애들도 오고 와서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20,000명 되는 거예요. 약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에 의하면 20,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당시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도 하고 남긴 책이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약 20,000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참석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따라왔는 중에 500명의 제자들과 나머지 약 19,500명의 무리들이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 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나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몰랐던 것이 뭐냐?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면서 거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는 그 맹인이 뭘 봤냐? 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남들이 못 본 걸 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요, 그렇게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십니까? 이 말을 한 거래요.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어디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이새의 뿌리. 같은 내용이에요. 이새 아들이 다윗이니까. 이새 일곱 번째 아들이 다윗이라면. 이새 아들이라고는 안 하죠. 그렇게 적기는 했지만,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바디메오는 비록 몰골은 거지 몰골이고, 자기 상태는 맹인의 상태지만, 남들이,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그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몰랐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때 핍박 안 당했던 때요. 이때 이후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이 돈 전체를 관리했던 회계 최고 리더인 가룟 사람 유다예요. 유다가 팔아먹었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죠. 찔러보고서 예수님을 알았죠.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리고는 또 자기 제자 7명이나 데리고 갈릴리로 가서 어부질 하고 있어요. 고기잡이 하고 있죠. 완전 불신앙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았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깨달았어요. 이들이.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전부 순교했습니다. 가롯 사람 유다는 자살했지만 11명의 사람과 새로 선출된 matthea라는 사람까지 합쳐서 12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순교했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럼 뭔 말이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 만큼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순교하라면 하겠어요? 지금 안 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죽냐?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아직까지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확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그리스도고 내 인생에 정말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맞다면 생명을 걸어버릴 겁니다, 아마.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되면 돼요. 오직 믿음 되면은 모든 응답이 다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축복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언제냐? 오직 그리스도 될 때, 그때 시작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만약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오직이 안 됐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실패도 하고요. 구원 받았어요. 실패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다시 회복해요. 다시 또 실패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회복해요. 이거 계속 사이클 돌아가요. 언젠가 오직이 될 때까지 하는 분명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날 오직이 돼서 이제는 뒤도 앞도 안 바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거 되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어려워서야, 어려운 건 아니고 구원받았는데요. 뭐 좀 힘들면 그냥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자기 소견만 버리면 돼요. 쉬워요. 자기 생각만 버리면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 쾌락, 내 기쁨,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쁨, 하나님 소망, 하나님 뜻, 이걸로만 생각하면 끝나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보는 거거든요. 이걸로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이 원리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보면, 아, 이거구나. 별거 아니네. 내가 좋아하는 것 내려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간단한 거라니까.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게 누구냐? 바디메오였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은혜 입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걸 됐기 때문에 다 회복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 지식인들이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석사, 박사가 모르고, 교수님들이 모르고, 정치인들이 모르고, 사장님들이 모르는 거를 바디메오가 알았다니까요. 거지고 맹인인 바디메오가.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해보면은 진짜 좀 이렇게 앞서 있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해갖고 믿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죠. 강제 전도로 아니고는 누가 믿겠어요. 난전에서 싸구려 물건 사듯이 그렇게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 없죠. 밍크코트 하나 사더라도 고르고 또 골라서 3,000만 원짜리 하나 사는데 그냥 사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은요, 잽니다. 의심하고, 재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골라요. 그게 맞는 태도는 맞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딱 주면은, 자, 지금 무슨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냐. 쫓아냅니다. 소금 뿌립니다. 바울같이요, 갖춘 사람이 믿는 거는요, 거의 기적이나 똑같아요. 확률상 어려워요, 사실. 돈을 많이 가지셨다든지, 아니면 성공했다든지, 굉장히 이렇게 좀 엘리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요, 거의 힘듭니다, 사실.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안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요, 그것도 정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엄청 어마어마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은혜 입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축복받았냐?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리고를.
이게 흔한 기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자주 지나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것은 여리고라는 그 지역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쉽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눈이 안 보여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동에 제약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없습니까? TV도 없어요. 라디오도 없어요. 무슨 수단도 없어요. 방송시설도 없어요. 아무런 정보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나가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이 일로 지나간다라는 말만 믿고 그냥 거기서 살아보려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켰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밀려 들어오는데도 거기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긴장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몇 배나요? 더 많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신분이 거지였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막 비키고 몰아치고 쫓아내고 하겠죠. 자리 싸움 하면. 근데 거기서도 끝까지 버티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았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너희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딱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대강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쩌면은 지금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요. 저거 잡아야 되겠다 내가. 하고 잡는 사람이 있고 그 설교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집중했어요. 집중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오직의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직설적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라는 것보다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중심을 울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한 마음입니까? 저 사람이 간절함이 있구나 진짜. 너무 안타깝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붙들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겠어요.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딱 들으시고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였죠?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 4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전부 막 시끄럽다고 나대고 난리치고 야단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땠어요?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었죠. 뭔 말입니까 이게? 절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있었어요. 저분은 분명히 나를 살릴 것이다. 나를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저분이 맞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핍박과 사람의 이 방해,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재앙,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의 이 마음에는 오직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모든 걸 걸고 저분에게 소리쳐야 된다. 이거를 잡았던 거예요. 그게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믿음인 것이고 우리에게 지나가는 시간표 속에서 예수를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진실로 내가 그걸 받아들일 기회는 일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 겁니다. 왜요?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뀔 때 정확한 복음이 연결돼야 돼요. 이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 뻔한 얘기를 들어요. 지나가는 학성기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들 특히 들립니까?
전체를 속에서 이상한 막 방언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들립니까? 저는 그거 안 들립니다. 오히려 그 사람 보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전단 중심은 좋게 볼지 모르지만 뛰들어오고 나서 예수 천국 보신지요 하고 이상하게 하는 그 전도 보면서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았어요. 오히려.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그건 말고요. 진짜 조용하게 내가 정말로 너무나 힘든데 그 사람을요. 복음을 전해주고요. 또 누구 소개를 통해 가지고 만나서 진짜 복음을 알고요. 이게 진짜예요. 그게 기회예요. 그 기회가 흔하겠어요?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예요. 그때 그 기회가 오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때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강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걸핏하면 예배 빠뜨려 먹고 잘못하면 여기 안 오고 이러면 큰일 나요. 진짜 은혜 받을 시간이 있다니까 우리 속에. 그때 그거를 놓치게 돼버려요. 잘못하면은.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지나가면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이 결국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쪽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성공과 나의 쾌락을 위한 쪽이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전부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내 유익, 내 성공, 내 쾌락, 내 명성, 나의 높임,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둔 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이 은혜를 버리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승리하고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잡으시기. 매주 똑같아요. 지나가 버린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딱 했을 때, 그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짓 맹인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멈춰 서면서 그를 방해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해라. 예수님이요, 다른 왕을 위해서 멈춘 게 아니고 거짓 맹인 바디메오를 위해서요, 머물러 서서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머물러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 절박함, 나의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을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 서서, 내가 속으로 기도했는데, 어디서 듣고는 예수님 머물러 서서 오라는 거 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뭘 보셨어요? 나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천하고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머물러서 주신다는 거. 그리고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거. 또 친히 다가오세요.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2절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인정해 주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이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축복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이 머물러 서서 오라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딱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돼요. 내 지금 문제 있는 거를 주님께 맡기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딱 머물러 서가지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디메오가 응답받은 이유가 뭐냐? 이미 변화된 사람이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서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뭘 해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 듣고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 저분은 이미 나를 살리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52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바디메오는 벌써 예수님 이르시기 전에 벌써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 마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꼭 뭐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응답받을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받을 4가지 축복, 이걸 놓고 늘 기도하세요. 전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선교를 위해서 사는 인생,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사는 인생, 마지막에 복음경제 회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미 세계복음 언약 잡았고 이미 그리스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4가지를 위해서 복음 경제를 가지고 내가 전도를 위해 쓰겠다, 선교에 쓰겠다, 후대 살리는 데 쓰겠다 마음을 잡고 기도하시면 금년보다는 내년이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30배, 60배, 100배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지금 세상 경제 어렵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돼요. 돈 버는 사람은 이럴 때 돈 벌어요. 제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돈 못 버는 사람은 이럴 때 돈 못 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경제가 좋아도 돈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이상하게. 왜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 전도, 후대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된 게 뭐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예수님께 나오는데 겉옷을 버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겉옷이란 게 뭡니까? 누더기겠죠. 이스라엘에 이 여리고는 추운 지방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거 없으면 춥단 말이야 또. 근데 그거를 벗어 던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 겉옷은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보라색 옷은 왕 이런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요. 빨간색 옷은 어떤 지고 또 그냥 입는 옷이 아니에요. 다 신분을 상징해요. 그런데 거지가 입었으니까 뭐 뻔하죠. 완전히 농마에다가 구멍 많이 뚫려 있고. 근데 그 단벌 하나밖에 없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 벗었을까요? 새로운 신분을 받으러 간 자리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아는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옛 신분, 옛 체질을 그냥 갖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딱 달려 들어간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겉옷이란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고정관념, 연령, 나이, 배경, 모든 지역, 학연, 이런 거 전부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지금까지의 삶, 내 속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생각된 거 전부 내려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로요? 복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금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게 뭐죠? 각인이 새롭게 치유되는 순간이에요. 체질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완전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겉옷을 벗어 버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님 주시는 새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져요.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옛날 생각 버려요. 다 버려. 학연, 지연, 그런 거 다 버려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원리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따질 거 없어요. 연령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건 적건 관계없어요. 전부 다 축복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준비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고 제약될 거 없어요.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돈 있고 많고 없고 적고 관계없어요. 복음으로 하나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잡은 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이제 자, 이게 바로 세 가지 바디메오가 받았던 내용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이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먼저 이미 많은 것을 변화된 사람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바디메오 축복받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도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결론이 바디메오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그죠? 바뀌었어요. 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오직의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확신해졌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두 번째 더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그런 신분,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신분의 주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 사건 근본을요 치료해버려 하나님. 각인 치유, 체질 치유, 뿌리 치유, 생각 치유.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이거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개혁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뭘로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자, 이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정말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에 앉을 때 이미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미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미리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딱 성경 본문 묵상하고 조용하게 기도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 세 번째 결론이 뭐냐? 겉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겉옷이란 건 뭡니까? 우리 속에 옛 체질, 옛 뿌리, 옛 각인, 옛 생각, 나의 계산, 내 유익, 내 쾌락, 내 성공, 이게 전부 다 옛 체질이에요. 내 겉옷이에요. 다 내려놓고 새로운 체질 돼야 돼요. 새로운 복음의 생각, 복음의 체질, 복음의 각인. 복음 안에 있으면 뭐 서로 섬기는 삶이 되겠죠. 그 교회 안에서도 제가 부탁드리는데 일단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다 싶으면 인사하세요. 서로. 이 연령 중심으로 해드려야 돼. 왜냐? 여기 뭐 직분도 중요하지만요. 직분은 무조건 장로님 보면 서로 섬겨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여기서 수고하시고 청소하시고 이러면은 못 본 척 하지 말고 아유 수고하시네요 장로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쁜 일이어서 참석 못했네요. 그러고 서로 그런 분위기 되면 좋아요. 이렇게 이런 것이 예체질 벗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서로 섬겨야 돼요. 그죠? 이제 교회 안에 뭐가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권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요. 2015년도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따뜻한 분위기가 살아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체질, 새로운 신분, 새로운 복음의 축복들이 가득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른 우리 바디메오가 정말로 눈이 열리고 또 아버지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자일지 모르지만 오직 그리스도 외치고 불러서 은혜 받고 정말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미 아버지 변화된 사람 신분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고 현장 속에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들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서로 섬김과 정말로 아버지 따뜻한 그런 교회의 축복이 날마다 각인되고 새롭게 치유되어 응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정말로 복음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 아버지 스스로 굳세게 하는 참된 아버지 믿음의 주역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같이 드리겠습니다.